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제8장 26절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0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3월 2일 3.1절 지나고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한 2달 정도, 여름이 오면은 또 이 열기에 약하다고 하니까 바이러스가 재작년이었죠. 여름 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었었는데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왜 어렵습니까? 일단은 그 위중증이 되기 때문이죠. 감기나 뭐 이런 것처럼 잘 약 먹고 쉬면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아니고 폐렴이라든지 위중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이 참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참 어려운 점은 이게 감염이 전파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공기 중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이게 감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지금 2년째 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전파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퍼져 나가기 때문에 참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지금 이렇게 팬데믹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뉴스를 떠올려 보시면 가축들, 짐승들이 이 팬데믹에 걸려서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조류 독감이라든지 그 돼지 열병이라든지 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축들은 또 이렇게 집단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마리 이렇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순식간에 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역시 치사율이 높은 또 질병인데다가 이 가축 특성상 금방금방 퍼져나가기 때문에 한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것조차도 시간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이거를 막지 못하면 이게 금방 전국적으로 퍼지게 생겼다라고 판단이 들면 했던 방법이 살처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짐승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 다 땅에다 묻는 거죠. 구덩이를 파고 땅 속에다가 묻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죠. 일단은 그 동물이지만 그렇게 쉽게 때로 이렇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이게 정말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니와,
그럼 그렇게 땅에 묻는다고 해서 금방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금방 처리가 안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을 때 수질이 오염된다든지 또 다른 환경 오염, 또 그게 또 뭐 이렇게 침출수가 뭐 생겨서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자들은 그 소득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고, 그 지역 경제 문제가 되고 국가의 거시 경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살처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장면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누가복음 열심히 묵상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그런 신앙 전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성경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이적들,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이런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보냄받은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라는 그 유대인 청년을 제자들이, 후대의 교회가 신으로 추앙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또 동시에 성경은 그런 거로 다 후대 교회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 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지에서 볼 때는 성경에 이적이나 표적이나 축사나 치유가 나오면 이거 봐라, 성경이 참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게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말 한마디로 병든 자가, 안증뱅이가, 소경이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있느냐, 성경은 다 거짓으로 가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는 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견지에서 보면 오늘 행하신 치유와 축사의 사건 역시,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표적은 사인이죠. 이분이야말로 정말 권능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살필 점은 이 표적을 행하신 일이 그 거라사인의 지역,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딘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인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세 군데 다 기록된 몇 안 되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공관복음 세 군데 전체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제자가 공히 예수님 말씀을 떠올릴 때 다 똑같이 기억하고 있었던 그 세 본문이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중요한 본문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소중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지역, 가다라 지역, 여기가 어딘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특히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성도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거라사가 어디입니까? 거라사가 이 갈릴리 지역 어디에 있을 텐데 거라사가 어딘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 앞선 신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제라시가 거라사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견해입니다. 제라시가 어딘고 하니 그 요르단 북쪽, 그 암만보다 북쪽에 가면 제라시라고 하는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시리아 지역, 그 중동 지역까지 이제 진출을 했을 때 그 거점이 되는 중요한 도시가 이 제라시였죠. 그래서 지금도 원형 경기장, 또 뭐 전차 경주장,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은 어디 가나 만들었던 그 격자형으로 생긴 크고 시원한 도로, 까르도라고 하죠. 그런 유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제라시, 거라사, 자음이 같지 않습니까? 자음이 같으면 보통 파생어가 그 같은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든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제라시가 거라사인가?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한 가지 거라사인의 지역에 대한 추정은 거기는 너무 북쪽이고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 요단강 동쪽편, 그러니까 요르단 지역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 그 거라사인들 또 가다라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가 거라사가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견해의 어떤 한계라 그럴까요? 모순점은 일단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세다나 가버나움과 같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에 있다가 배를 타고 건너서 반대편 그 호숫가로 상륙을 해서 만난 곳이 거라사이니까 아마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인접해 있든지 가까이 붙어 있든지 갈릴리 호수와 가까운 곳일 것이다 라는 추정이 하나 가능합니다. 또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려서 몰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갈릴리 호수 곁에 있든지 무슨 강이 곁에 있든지 연못이 큰 게 곁에 있든지 그런 점에서 볼 때 앞에 두 지역은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배제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견해는 성경학자들이 굳이 연구를 해보니 이 거라사인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남쪽 지역,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베세다 가버나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오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났어요. 하여튼 잘 모르는 지역에 상륙을 했는데 그 지역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용케 보니 이 거라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거라사인들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거라사인의 지역은 그 도시 이름인 동시에 그 지역의 이름으로서 그렇게 명명한 것이 아닌가. 후에 제자들이 기억했을 때 거라사인의 지역, 거기서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지,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이 그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다가 완벽하게 여기가 어딘가, 이게 어떤 뜻인가 정확하게 꿰어 맞추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분노하거나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지 과학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이게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히 과학적으로 맞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정확한 것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떤 지역이고 비탈이 있어서 비탈을 내리달려서 돼지떼가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곳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이 마을은 이방인의 마을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 돼지를 키우는 곳이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이 그 중동 지역의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가다라 지역, 거라사인의 지역은 확실한 한 포인트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마을로 직접 찾아가신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직접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장면이 이 거라사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명이 귀신 들린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보면 두 명인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 혹은 두 명인데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귀신 들리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 악령에게 씌여 있는 사람이죠. 그의 육신도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겠습니까?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옷을 걸치고 있다고 봐야 될지, 그냥 옷이 남루하다 못해 거지꼴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식사를 먹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마을 사람이 이렇게 건네주는 빵이나 어떤 그런 음식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주면 먹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덤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기 교외로 나가서 공동묘지 이런 데서 그냥 기대어서 그런
풀밭에서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귀신이 한 번씩 강하게 임하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완전히 막 뛰고 막 발작을 하면서 그 광야로 뛰쳐나갈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성을 지르는 사람이죠. 밤이고 낮이고 귀신이 들리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이 사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가면 그 공동묘지 그쪽에 잘 가지도 않거니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이렇게 막 이 제정신이 아닌 이 가야바 같은 바야바 같은 히멘 같은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을 아무데나 도망가서 다치면 안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손목이나 발목을 묶어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귀신이 임하면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쇠고랑을 다 끊어내고 도망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가진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점령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아니,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그 목적이, 그 결과가 풍성한 삶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사람의 결과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마귀가,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의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귀신이 지배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이죠. 영육 간의 모든 그 사람의 영역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 귀신의, 마귀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벌써 예수님이 탁 배에 내려서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파악을 한 거죠. 근데 이 마귀가 어떤 마귀인고 하니 군대 마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서 오래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 대목에서 참 찝찝하죠. 군대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군대 마귀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에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600명 정도 되는 보병 군단 제대 이름이 레기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마귀가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를 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마귀가 한 마리가 이렇게 씌어도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텐데 마귀가 막 수천 마리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니 이 사람의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탁 알아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벌써 알아본 겁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금 멸하려고 오신 겁니까? 이렇게 마귀가 막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명하셨죠. 마귀야, 사탄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죠. 사람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그 귀신을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이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러면 귀신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죠. 그럼 마귀도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일 뿐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 지적인 동의와 행동을 분리시켜서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산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좀 알고 교회를 좀 나왔고 성경을 좀 알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은 마귀도 합니다. 지적인 동의는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삶이 온전히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런 것과 전혀 거리가 멀게 아직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좀 아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상당히 부족한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마귀가 간청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를 저 산비탈에 있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시옵소서. 허락했더니 돼지떼에게 이 군대 마귀가 다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이번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산비탈을 내리 달려서 호숫가에 다 빠져서 전체 집단 몰사, 폐사하는 장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대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사람의 영혼을 또 육신을 온전케 하시고자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돼지떼가 오늘 본문에는 몇 마리인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본문에는 2,000마리라고 나옵니다.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집단 폐사, 몰살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아마도 이 마을은 양돈업을 주로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양을 키우지 돼지를 키우지 않지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돼지 고기도 먹거니와 돼지를 길러서 그 돼지가 어떤 그 양돈업, 축산업 이런 게 주업인 상황이죠. 이 거라사 마을의 경제의 어떤 주 포인트는 양돈업에 있습니다. 돼지 키우는 게 주업인 것이죠. 농사 짓거나 돼지 키우거나 이게 이 마을의 지역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지역 경제가 파탄이 나버린 겁니다. 돼지가 전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일순간에. 여러분 이걸 누가 물어줄 겁니까?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귀신 들림에서 노인 밖에 해서 해방시킨 것은 잘한 일이고 또 이 거라사인들도 기대했던 일이고 예수님처럼 능력 많으신 분이 표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경제를 파탄을 내버렸으니 이 예수님을 누가 반길 것이며 누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예수님의 표적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일반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은 딱 예수님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사회 경제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지역 경제가 파탄 날 거를 미리 예견을 못 하셔가지고 이거 봐라 예수님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이고 이렇게 하면 거라사인들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한 명이 복음 가운데 변화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 경제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하고 바꾸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을 죄에서 온전하게 하는 일, 이 사람을 귀신 들림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일하고 돼지 2,000마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하고 견주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주님께 물으신다면 주님은 언제 물어도 전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돼지 한 마리. 양돈업자한테 물어볼 일인데 여러분 돼지를 한 마리를 이렇게 도축을 하면 돼지가 한 100kg 정도 한답니다. 물론 살이 좀 찐 돼지는 더 하겠죠. 한 120kg 정도 이렇게 한다면 돼지를 도축을 하면 돼지 그 고기의 가격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도축한 가격이 또 있는 것이고 또 유통을 해야 되니까 유통 마진이 또 있는 것이고 이걸 또 가공하면 가공 마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하면 한 고기값은 순수 고기값은 한 50만 원. 그 부대 비용을 다 합치면 한 100만 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주산 흑돼지면 더 비싸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2,000마리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한 마리에 50만 원이면 10억입니다. 한 마리에 100만 원이면 20억이에요. 지역 경제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누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요즘 대선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에게 있어서 어떤 특정인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의 속성은 그 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딱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을 택할 것이냐, 지역 경제를 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한 명입니다. 표로 치면 한 표예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 2,000마리 뒤에는 수천만 명의 지역 주민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정치인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 상당히 고민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명을 온전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이냐, 어떤 게 우리 시대에 더 좋은 가치입니까? 근데 주님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기꺼이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 어떤 비용이,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능히 값을 치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돼지 피나 소의 피나 양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지난주에 교인이 몇 명이 나왔느냐, 우리 교회 연간 교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재정이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다수나 무리나 대중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보고 계시죠. 더군다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사람은 무리로, 다수로, 1,500명 단위로 사람을 대중으로 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다수로, 무리로, 대중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 교육부대에 있으면 1,500명씩 매달 교회 앞에다가 전도하라고 갖다 줍니다, 사람을. 매달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게 원래 사람이 오는 것이고 한 명 한 명의 소중함보다는 또 한 무리가 왔구나라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죠. 심지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로 사람을 부르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니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값지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소중합니까?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소중합니까? 경제적으로 부흥되는 것이 그게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함을 회복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것은 좋고 기적 보는 것은 좋고 말씀 듣는 것은 좋지만 지역 경제를 파탄내는 예수님을 그들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떠나가 주시지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말고 좀 가주시지요. 이렇게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거라사에 더 오래 계시지 못했습니다.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시고 말았죠. 만일에 예수님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더 거라사에 계셨더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수가성 전체가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니느웨가 요나의 그 복음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 이상으로 데가볼리 지역 전체가, 거라사인 지역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 아들의 그 치유와 권능을 바라보고 도시 전체가, 지역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떠나갈 것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권능을 행하시지 않은 곳이,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영혼도 육신도 정신도 온전히 회복되었죠. 그 모습을 대변해 주는 장면이 옷을 이제 말끔하게 입고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었죠.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베드로나 마태처럼 직접 제자로 부르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본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축사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거라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데가볼리 지역, 넓은 지역까지 가서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 자신이 만났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도 기꺼이 우리를 택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속량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노예가 있는데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노예를 내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노예가 내 소유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자유인으로 놓아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은 20개의 헐값에 팔려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사실 부자이죠. 돈이 많습니다. 은 20개 정도 노예값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자기 아들이 이집트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금방 낙타를 타고 달려가서 은 20개가 아니라 은 200개나 2000개를 보디발한테 턱 주고 내 아들 이거 내가 속량하니 이거 내놔라 이렇게 해서 그를 사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는지 모르니까 속량을 못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성경은 속량이라고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마리의 존재와 한 사람의 생명의 존재가 어떤 것이 더 무겁습니까? 세상에도 가끔씩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희생하는 영화와 같은 이야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죠. 전쟁 영화의 백미라고 부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사령관이 이제 그 전사자 명단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집에 세 형제가 있는데 이름이 다 라이언이죠. 그 성이. 근데 큰형, 작은형이 오늘 전사했다는 사실을 이제 보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부고문을 이제 그 부모님께 보내야 되는데 도대체 지휘관이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모님은 오늘 잘못하면 세 아들의 전사 소식을 동시에 들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 막내 라이언을 찾아가지고 적어도 얘는 살려서 집에 보내자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존 밀러 대위를 특공대장으로 해서 특공대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이 어디 있는가, 이 이등병인데 찾아보니까 서부전선 그 공수부대 이 전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천신만고 끝에 그 라이언을 찾습니다. 찾아서 이제 얘를 전장에서 빼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야 되는데 독일군하고 계속 교전을 치르죠. 그러면서 특공대원이 한 명씩 죽어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시가전 독일군하고 전투를 하다가 이 밀러 대위가 전사를 하고 말죠. 임종 직전에 이 라이언 일병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살렸으니 네가 정말 값지게 살아다오. 이 부탁을 하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노인이 된 라이언이 이 밀러 대위의 그 묘지에 찾아갑니다. 저에게 그 다리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값지게 살았습니다. 제가 값지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수경례함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영화죠, 이거는. 이건 세상에도 가끔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는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영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이고 이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기는커녕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존재인 나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적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닌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사람으로, 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 주옵시며, 세계와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환우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